오해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 가지 안에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나의 신앙은 첫 번째 갱신형이다. 보험 아닙니다. 갱신형. 두 번째 정체형입니다. 세 번째 퇴보형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가 퇴보라 그랬습니까? 자, 정체형입니까? 퇴보형입니까? 갱신형입니까? 갱신. 감사합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은 날마다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는 정체형이나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요라는 퇴보형은 마귀의 놀잇감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내 신앙이 갱신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갱신의 첫걸음이 뭔가 했을 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작년 이때쯤 저희 새벽 기도 자리에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주신 세 가지가 있었죠.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정인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3월 첫 주일부터 제가 3주간 회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미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주제가 회개, 순종, 정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합니다.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불가피하게 죄라는 주제와 함께 설명이 되죠. 거룩과 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여러분? 또 태초의 아침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이 시입니다. 또 태초의 아침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시의 도입부는 이러죠. 순백의 겨울이 가지는 청결함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만들어낸 깨끗함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겨울에 무균 상태의 맑음이 녹아질 봄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면 땀 흘리며 일할 것을 계시처럼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기운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몸에 새겨진 죄의 수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는 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희망을 뽑아버리는 저주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신이 아니지만은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 그러죠. 흙이지만 우리 안에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런 존재가 우리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명합니다. 이런 인간됨의 신비를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이 오묘하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기묘하고 기이하게 만들어진, 오묘하고 놀랍게 만들어진 인간으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잔인함이 있죠. 폭력 같은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죄의 기준은요,
거룩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불순종, 위반 혹은 반항, 반역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부족한 순종, 모자라는 순종, 절반의 순종도 죄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룩과 죄는 성경의 정의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뭐냐? 거룩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인간의 편에서, 내 편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삶에서 이런 자기 만족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분은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사람 혹은 승리해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한 가지 관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이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승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큐티에서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해서 아침부터 나는 승리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고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승리하는 삶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거룩과 죄에 대해서 나는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승리와 패배를 규정하고 내 만족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와 개념은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내 편에서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는 죄의 개념이 진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나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런 관점을 강조하면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절에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바꿨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화미교회 이곳까지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정도였다면 이 설교 덮었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기쁨과 감사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죄에 대해서 성경적 바른 정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는 데 실패하게 되면 회개의 삶에 있어서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고 싶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나는 변화돼야지. 나는 변해야 돼. 근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안 변하냐? 이게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숙해집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날은 막 하늘로 치솟았다가 어떤 날은 바닥을 쳤다가 곁에서 보면 신앙을 널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런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죠. 자기는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영적 바닥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과 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울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는데 속잖아요. 많이 울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회개입니다. 사람이 자기 편에 자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전 생애에 걸쳐서 하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는 자유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절실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저의 부족함, 신앙의 불신을 보게 하셔서 또 어제도 회개했습니다. 계속적인 회개의 깊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다는 최고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멈추면 영적인 성장과 진보도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거룩함을 입고 성숙해지는 변화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열쇠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의 방방문을 작성했을 때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회개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다루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전 생애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전 생애입니다. 신자의 전 생애라는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내 삶에서 그쳤는데 나는 오늘 큐티에서 경건의 시간 가져서 나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거든 하는 것들에 자기 만족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영적 성장과 변화는 아주 더디게 일어날 겁니다. 또 자기 모순에 자기가 또 바닥으로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깊어지는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회개가 얼마나 오해되고 있으며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넘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내가 예수 믿는 그 첫날 한 번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거룩에 이르는 길로는 가르쳐지지 않는다라고 배우고 있는 것, 그건 아주 위험한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회개를 입술로만 고백함으로써 죄를 씻는 자동적인 절차, 그 정도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값싼 싸구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건데 죄를 지적당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적당하고 해서 당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가장 좋은 예가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전장에서 죽도록 지시를 하죠. 이 죄악이 그 1년 동안 감추어집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고 급기야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피할 수 없도록 그의 죄를 정면에서 지적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죠.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라고 지적을 당합니다. 무서운 지적입니다. 다윗이 이런 지적을 받고 크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목사가 와서 죄를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회개는 이렇게 죄를 지적당함으로써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회개의 길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직감을 하게 되죠.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을 알게 될 때 회개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회개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율법적, 종교적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율법적, 종교적 회개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우울하다, 눌리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 회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이건 회개를 통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눌리거나 우울한 분위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율법적 회개가 뭐냐? 율법적 회개는 죄에 대한 진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회개 안 하니까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회개를 안 했더니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아. 이런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율법적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영예를 짓밟았다는 인식이 이 율법적 회개 안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죠. 이건 지옥에 가기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바로 율법적 회개입니다. 이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슬퍼할 뿐이지 결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좀 전에는 다윗을 봤는데 초대왕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을 보게 되면 이 율법적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모든 동물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죠. 그런데 승리를 하고 보니까 이 양과 소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지만은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순종 때문에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볼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했지만 회개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왕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가 또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정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 옷이 찢어지게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이런 회개는 씁쓸한 맛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울의 회개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 회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무엇보다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슬픔과 죄송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복음적 회개는 영혼의 기쁨도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씁쓸함을 남겨주는, 미안합니다,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영혼의 기쁨도 자유함도 주지 못하고 씁쓸함을 남겨주지만은 복음적 회개는 신자의 영혼에 참 기쁨과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 회개가 참된 회개고 복음적 회개였다면 우리는 회개 후에 참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죠? 회개한 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립니까? 그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한 후에 이렇게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회개 후에 느꼈던 이런 기쁨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회개는 어떻습니까? 율법적 회개입니까? 복음적 회개입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율법적 회개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까? 이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회개 후에 무감각하다든가 쓰디신 느낌을 느낍니까? 이건 율법적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 후에 기쁨과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게 복음적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참된 회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참된 회개, 복음적 회개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회개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서 결코 회개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의 귀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라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 인도해 줍니다. 정직한 자기 인식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십니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정지된 삶이 아니죠.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데 겸손이 아니면 교만으로 향하는 움직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두 군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어떤 잣대로 알 수 있을까요? 영적 건강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지속적인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멈추는 것은 교만으로 가는 움직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나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참 기쁨과 자유, 변화를 누리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변화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 화미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